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고 14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확증,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통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기를 보는 듯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심정에 대한 고백을 적어놨는데 바로 이 22장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준비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언제나 신실하시고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실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하고 있겠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자리에 미리 준비하고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준비하러 가노라. 너희들의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시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어디의 삶까지 준비하십니까? 앞으로의 삶, 구원의 삶도 하나님은 준비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한 준비가 아주 철저합니다.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준비를 하게 되죠. 그죠? 혜주가 태어나니까 많은 준비가 막 몰려오죠.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애가 태어났을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인터넷 없을 때 애들 키우신 분들 제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서 준비하고 있었을까? 요즘엔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서 딱 검색만 하면 요거 준비하십시오. 딱 그것만 준비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듯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준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개개인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주 처절한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준 사랑에 대한 일기의 고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좀 나눠보고,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올라가서 이삭을 드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의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방 땅의 이야기, 왜 남의 나라 알아야 되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첫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로 인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국한된 게 아니죠. 유대인에게 향한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복을 주고 자손을 줄 것이며 너로 인해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의 나이, 주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예요. 아니 이제 75세의 나이에 너로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너의 씨앗으로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자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가도록 자식이 없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거부도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정당한 금액을 치르고 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항상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복도 누리고 한 것 같은데 가장 나에게 필요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 가정에 진정한 기쁨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 예. 이때 태어난 아들, 아주 귀한 아들이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그냥 기다린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의 자녀를 기다렸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100세 동안. 그런데 그 100세 되는 때에 노년의 나이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기쁨을 아마 자녀를 되게 낳기 원하는데 못 낳는 가정, 몇십 년이 되도록 결국 이제는 하다 안 돼서 포기 직전에 이르는 그 가정이라면 아마 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자녀를 태어난 우리도 알 수 있죠. 네, 바로 그 가정에 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네, 요즘 시대는 이제 자녀 안 낳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풍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나누지만 고대 사회에 자녀가 없다는 거, 아들이 없다라는 건 저주였죠.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정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라의 나이가 89세의 나이로 이미 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년에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라는 비웃었어요. 아니 내가 물리적으로 태가 끊긴 상태인데 내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무슨 내가 자녀를 낳나. 비웃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나중에 언제 일어나죠? 나중에 언제 일어납니까? 가장 불가사리한 일. 예, 동정녀 마리아가.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처녀된 마리아가 아들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상식선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당시의 부름과 동시에 아들을 주실 수도 있었죠. 75세에 불렀으니까 그때 아들을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더 가능하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죠. 75세 아이를 그나마 낳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의 성취는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상식선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상식선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환경과 상태를 뛰어넘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년을 풍성히 채워줬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미래를 꿈꾸게 하고 약속의 성취의 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나로 하여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너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만 약 15세가 되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삭이 이제 그 15세라는 이 자람의 정점은 아마 최고의 기쁨이 달하는 최고의 장성에서 이제 그 모양을 갖추는,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샤인이라는 시호가 커서 이제 사람다워지는, 그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말도 참 잘 이해하고 그 뜻에 반하여 너무나 반하지 않고 잘 따르고 얼마나 이 아버지의 기쁨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기쁨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15세의 최고조에 달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태워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아니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선 115세의 아들을 데려간다는 게 인간의 상식선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건데 그냥 죽이려면 나를 죽이지. 번제로 가져가시려면 나를 데려가시지. 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해요. 네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는, 둘도 아니에요. 둘 있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날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길을 떠나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기다릴 것을 명하고 아들 이삭과 산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합니다.
이때 이삭이 묻죠. 길을 걷다가 이삭이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나무도 있어요. 불도 있고 칼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번제물이. 가축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의 이 질문 가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이 상황에서 우리 아들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마 저는 발걸음을 뛰지 못했을 거예요.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가져온 나무를 버려놓고 그를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칼을 빼어 아들을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통 급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지금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와 똑같이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가장 귀한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근데 이 고백이요. 이따가 이제 하반부 얘기했지만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믿음의 시험 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정도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토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랑의 마음이요. 또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인물이 누굴까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5세 정점의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점의 마음이 이 십자가를 드릴 때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킴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거짓일까요? 그 사랑이 가짜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우리 정원이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원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두 아들을 희생시켜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일까요? 진실된 사랑일까요? 이거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정원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 우리 아들 둘이 죽어야 정원이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원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두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정원이를 살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이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뿐이 없는 건데. 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사랑이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이후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이 대목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에 서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인데 사랑의 확증을 위해 희생시켜야 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일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좀 더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의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3일길을 떠나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이때 종들은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대목은 마치 제자들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외로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제 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가시지만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로 엮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군우님들,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 가운데 그 사랑의 고백을 무시하는 우리 때문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오르는데 아브라함은 번제에 쓰일 나무를 자신이 지지 않고 누가 지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 태워 죽어야 되는데 이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에 지고 오르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이 칼을 들고 불을 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때 이삭이 묻죠. 번제에 쓰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가 들었을 때 이것만큼 가슴 찢어지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것도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소리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뒤로하고 그 길 가운데 침묵으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답하죠. 이 또한 하나님이 희생의 주체가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닌 하나님이 걱정하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희생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친히 준비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내가 준비하겠다.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같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이삭이 가져온 나무를 제단에 버려놓고 그를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대략 15세라고 말씀드렸죠. 115세의 아버지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나이예요. 15세면 장성했어요. 이미. 큰 나이입니다. 당시에. 근데 아버지의 나이가 115세면 충분히 자기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빼 아들을 향해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으로 그 희생을 대신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믿음의 확증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고점을, 최정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최고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땅이 흔들리고 휘장이 찢기는 내용만이 그 표현을 대신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그 마음을 이 2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하기 위해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 나의 가장 아끼는 아들, 나에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기를 보는 듯합니다. 제가 이 22장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일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철저히 한 아들의 아버지 입장에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도저히 상상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시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버려두신 것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그 사랑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과 또 우리 입장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뿐이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인류를 위해 주셨다라는 고백.
그 확증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으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이 사랑의 고백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 줬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냐? 어떤 사랑의 확증이 더 필요하냐? 하나님 더 이상 내어주실 게 없어요. 왜냐?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주셨거든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올해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도 있지만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때때로 의심하며 그분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증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